오늘 말씀은 하나님 뜻에 길이 있다. 하나님 뜻에 길이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뜻을 세우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크게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노아 홍수 후에 지금 아브라함까지 오랜 시대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막 인종이 막 민족들이 세워서서 각지로 흩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 뜻을 이루려 하니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친척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아직 어딘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큰 하늘의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에 노인이잖아. 75세에 무슨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고 나 이 고향에서 그냥 편안히 살다가 죽을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고향 땅 75세에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유명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뜻이 세워져 있다 그랬습니다. 뜻이 세워져 있는데 선하신 뜻이 있어요. 악인에게도 선하신 뜻이 있어요. 네가 그 악에서 돌이켜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선하신 뜻이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을 우리가 따라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늘에 세워져 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만세전에 우리의 뜻을 세워놓으셨대.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 영광 교회를 위해서도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야곱이 아들이 12인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꿈을 꾸는데 아직 요셉은 어린 소년이에요. 꿈을 꾸는데 갑자기 곡식단이 자기가 묶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벌떡 일어더니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다 절을 하게. 그 다음에 이제 얼마 후에 또다시 꿈을 꿨는데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형들의 별들이 있고 자기 별들이 있는데 해와 달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형들의 별들이 자기의 별에게 전부 다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요셉이 먼 훗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갖고 거기서 총리가 돼서
자기에게 다 형들이 절을 하는 그 미래의 일을 미리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개인에게 뜻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은 선하시다. 모세가 탄생할 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막 고통을 주면서 일을 시키죠. 벽돌을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라. 흙을 이기는데 흙 속에다 지푸라기를 넣어갖고 벽돌을 만들 때 그 속에 지팡이를 섞어서 넣으면 벽돌이 갈라지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벽돌을 불에다 구워서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흙 이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도역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태어나는데 나일강에 이스라엘 아들을 낳으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버리라고. 그때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서 바로의 궁전에서 키우게 만들고, 그리고 모세를 연단하고 광야에서 단련하고 연단한 후에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삼으십니다. 그때의 모든 뜻이 하늘에 다 세워졌는데 세워진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흠모할 만한 고운 얼굴도 없고 풍채도 없고 몸은 연약하고 빈약해서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 예수님이 몸이 연약했답니다. 연약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전혀 그가 메시아라고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형편없게 가난하게 태어난다고 예언을 해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여자의 몸에서 동정녀 여자의 몸에서 남자 없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쫙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죽음까지 다 예언했어요. 구약에 다 예언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털 끌려가는 양같이 그렇게 그 입을 열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주 고통받으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세워진 거죠. 그 뜻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세워져 있다. 그 뜻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게끔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가요. 그 옛날 사람들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천국 가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그를 천국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해져 있고 세워져 있는 뜻입니다. 죽음 후에 심판을 받는다. 사람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한 자는 영생으로도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고 영원토록 빛과 같이 햇빛과 같이 영화를 누리고, 믿지 아니하고 악행한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 이거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세워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는데 그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게 뭔가 이렇게 미리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몰랐죠. 당장 내일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내일 일어날 일도.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내 앞길을 몰라요. 앞길을 전혀 모른다. 근데 그 사람의 모든 앞길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말미암나니. 그러니까 사람의 걸음도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길을 지나가다가 넘어지고 천히 사람을 만나고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인데 나오미와 함께 자기 고향 땅 시어머니 땅에 와서 이제 나오미를 잘 공경을 합니다. 음식을 가서 이렇게 해서 남의 집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다가 그걸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나오미를 공경합니다. 자기 어머니. 그런데 우연히 이삭을 주러 갔는데 보아스의 집 밭에 이삭을 주러 갔어요. 보아스의 농부들이 막 밀을 막 베고 있는데 그 뒤에서 죽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아내가 될 건데, 남편이 될 건데.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세워 놓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다. 사람은 몰라요. 룻도 저게 내 남편이 될 사람인데 알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간 거다 그랬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유다인을 다 몰살해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갖고 왕의 도장을 찍고 그리고 그 아수에루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유다인들을 다 한날 한시에 다 죽이고 유다인들이 사는 집의 자녀들을 다 노예로 삼고 금이나 의복이나 재산은 전부 다 노력해서 탈취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유다인들이 얼마나 땅끝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세워져서 유다인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유다인들의 대적을 다 쳐서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인데 유다인들은 그걸 몰라요. 통곡하며 탄식하며 에스더와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모른다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없어 맡기는 게 아니라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전혀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그 통곡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두려움이 변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전혀 몰라서 우리가 살지만은 미리 알고 있다면은 막 기쁜 일도 없고 감사한 일도 없을 거예요. 전혀 사람이 미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 이외에는 전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쫙 진군해 갑니다. 모세를 따라서 가는 거죠. 모세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그 조상들이 살던 그 땅, 가나안 땅을 가는데 앞에 그냥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는 홍해 바다. 그걸 알고 왔으면 걸리 안 왔죠. 홍해 바다로 왜 왔어요? 모르고 왔죠.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옵니다. 그때 얼마나 절망이 막 그 두려움과 절망, 낙심. 그때 모세를 원망하고 탄식하고 막 그 몸부림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십니다. 하나님이 길 여시려고 그를 인도한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서 이 바닷물이 마른 땅같이 되어서 땅이 말라버렸어요. 땅이 마른 땅을 건넜다고 그랬어요. 바닷물이 빠지면은 질퍽질퍽할 텐데 성경에 보면 마른 땅을 건넜다. 쫙 길을 열으셔서 그 길로 건너갈 수 있게끔 하셨어요. 애굽의 군대는 거기를 못 건너오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것은 미리 하나님이 하늘의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리고 그를 인도하셔서 그 길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길이 넓게 열려 있어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 절대로 못 건너가. 못 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미래를 몰라요. 바로 바다 밑에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놨는데 안 보이죠. 저 밑에 바다 밑에 길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열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바다 밑에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어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장담을 하죠. 예수님이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장담을 해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내가 3번 모른다고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장담을 하지. 바로 이제 그날 밤 날이 새기 전에요. 그날 밤이에요. 며칠 지난 후에가 아니에요. 그날 날이 새기 전에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몰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돼요. 부족한 게 인간이.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야 하는구나. 아무리 길이 넓고 좋아 보여도 그 길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거기 험난하다. 그 길을 내가 보기에는 홍해바다 같고 요단강 같고 그 길이 광야 같아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늘에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길을 우리가 찾고 그 길을 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연단을 받아.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야 그 만나를 먹고 살고, 물도 없어요. 광야에 물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만이 물을 먹을 수 있어요. 낮에는 얼마나 뜨겁고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또 전갈이 물고 불뱀 독사들이 와서 물어요. 아말렉 군대들이 와서 괴롭혀요. 그 시련 속에서 40년 연단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으로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다 싸서 보따리를 메고 어린아이는 없고, 그리고 짐승에게 짐을 얹고, 그리고 법궤를 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그 물 앞에서 서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흐르는 요단강 물로 들어가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강을 다 건널 준비를 다 합니다. 짐승 떼를 이끌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없고 살림살이는 다 싸서 보따리 싸서 묶고. 얼마나 이 짐이 많겠어요. 짐승들은 얼마나 또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를 한 거예요. 아직 그냥 장마철이라 그냥 물이 막 꽉 차게 요단강으로 흘러 넘치는, 장마철이면 얼마나 물이 많이 흘러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을 해서 딱 준비를 하고 있었더니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각 가서 딱 무릎이 닿도록 물에 딱 들어갔더니 흐르던 물이 탁 멈췄더라. 그리고 그 길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마른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길로 우리가 건너가. 그 길 건너가고 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고 확신에 찬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면은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거기 형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길이 열려요. 천국 길이 아무거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길이 열립니다.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길이 열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천국의 길로 천국에 갈 수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길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의 길이 막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길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인생을 살리라. 내 마음 내 뜻이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만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만 가지 중에 내 뜻대로 되는 건 한 가지도 없어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딱 이루어졌어. 그게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많은 왕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선지자들에게 왔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와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그러면 며칠 후에 하나님의 뜻이 그 선지자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귀족들과 장로들과 왕이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때 하나님 뜻대로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다시 재앙이 오고 다시 환란이 오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길입니다. 길. 그 길이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옛날에,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전방 쪽에는 쥐례 매설 지역 그래갖고 이렇게 철조망에 쳐져 있더라고요. 우리 때에도 쥐례가 매설된 곳이 이렇게 많았어요. 6.25 전쟁 때 쥐례가 매설되고, 아니면 그 후에 쥐례가 매설돼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산 같은데, 이런 그 산이 아니고 평지래도. 그래, 쥐례가 매설진 지역은 이렇게 철조망을 이렇게 많이 쳐놨어요. 그래서 우리 훈련 받을 때도 길이 아닌 곳은 가지를 말라. 사람이 밟고 다녔던 이외에는 가지를 말라.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옆에 부대에 무슨 하사관 하나가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이만큼 보니까 쥐나물이 있어요. 쥐나물. 아주 연하게 새로 나온 쥐나물이 있어서, 야, 저거 뜯어다가 점심 때 고추장 찍어서 쌈 싸 먹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뜯어가지고 나오다가 지리를 밟아서 고추장을 못 사 먹었어. 하늘 날아갔어. 길이 아닌데 들어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길이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의 복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의 은혜가 거기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4절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 그거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하면은 틀림없다. 그 뜻을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것은 우리 머리로는 그거 청량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참 분별하라. 그게 옳은 길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분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 선한 일을 하고 굳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여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기쁨이 필요해요. 기쁘게 살아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밥을 막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데 입맛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밥이 입맛이 없대. 그런 사람은 몸도 빼짝 마르고 기운도 없고 그래. 밥을 먹는 걸 보면은 그냥 젓가락으로 끄적 조금 먹다 말고 먹는 것도 보면은 맛있게 먹지를 않아요. 맛있게. 입맛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 한 3일 굶겨놓으면은 맛있게 먹을 거예요. 밥밥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 해가 뜨면 해가 떠서 감사.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 구름이 뜨면 구름이 껴서 감사.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감사.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넘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어디 터져도 감사.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아. 아마 늙지도 않을 것 같아요. 보면은 막 곤란 사람 있어요. 말을 걸기도 힘들어요. 얼굴 쳐다봐도 눈이 마주치면 얼른 눈 돌려요. 아유, 저 골물이거든. 나한테 승질 부려. 그런데 항상 기뻐하면서 얼굴이 환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얼굴이 그냥 환한 아주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사람이 우선 마음이 편해요. 곁에 있어도 편안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에게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 기쁘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들은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밝히신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앞길, 미래, 내일, 모레의 일들 그거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잘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 때때로 많습니다. 그러한 뜻을 잘 분별하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죠. 주기도문에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늘의 뜻이 세워져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날이 새면은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고통 속에 죽을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십니다. 미리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 아니면 다른 거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거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따르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어라. 이거 무조건 따라야 돼. 바로에게 모세에게 가서 이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 백성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안 보내니까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려고 하니까 홍해바다에 하나님 다 빠뜨려서 죽게 만들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기 바랍니다. 구제하라. 내가 구제할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야. 그때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 무조건 용서하고, 원수를 만나면 무조건 축복기도에 막 한없이 축복기도를 쏟아 부어요.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무한으로 감사를 막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막 감사를 막 그냥 날마다 올려 쏟아 그냥 하늘나라에 막 올려 보내요. 무조건 순종, 무조건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감사는 일반 평상시의 감사보다 1000배, 10,000배 비싼 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것으로 올라갑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여기 길에 그냥 저 갑천에 깔려있어 굴러다니는 게 다이아몬드면 그거 쳐다도 안 봐요. 누가 돈 주고 사도 안 해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귀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이 막 그냥 넘쳐나면 안 비싸요. 금이 희귀하니까 비싼 거예요. 감사도 희귀한 감사가 있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감사. 그런데 감사하네 거기에서. 그거 하나님이 이거는 다이아몬드 주먹보다도 더 큰 다이아몬드보다도 값진 감사다.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십니다. 욥이 전 재산을 다 잃고 자식까지 다 잃고 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지화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경배하며 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그랬어요.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서 우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전도 여행을 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도를 막으셔요. 허락지 않으셔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바울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다시 얼른 떠나서 부르기아로 갑니다. 부르기아로 가니까 거기서도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갈라디아로 가고 무시아로 지나 비두니아로 지나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르까지 막 몇 개 도시를 지나서 방황합니다. 그때 마게도냐 쌀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더니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즉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일제시대 때 성령의 불길이 떨어져 갖고 평양 대부흥의 역사로 한 번도 전역 저 만주 지역까지 교회가 막 전파돼. 그 빌립보 대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셔서 크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하는 자마다 구원받아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받고 제사함 받습니다. 감사하는 자, 용서하는 자, 구제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물들이 숨겨져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